제가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또 그림이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다 뒷모습이죠, 그죠? 다 뒷모습입니다. 이 그림들은 덴마크의 화가 빌헬름 함메르쉐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1864년에서 1916년까지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살아있을 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후에 나중에 인정을 많이 받은 그런 화가라고 합니다. 이 화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많이 그렸다 그래요. 사람의 뒷모습을. 그런데 이 화가가 뒷모습을 그린 이유는 사람의 앞모습이 꾸밈이라면 뒷모습은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모습은 꾸밈이고 뒷모습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한 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라는 분은 자신의 저서 뒷모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그 이면은, 뒤쪽은, 등 뒤는, 등은 거짓말을 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자신의 뒷모습을 거울로 보고 오신 분 계세요? 대부분 얼굴이나 이렇게 정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울도 보고 좀 이상이 없나 살펴보고 옷도 좀 털고 가는데 뒷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손이 잘 닿지도 않고 또 뒷모습은 우리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뒷모습이 우리의 본질이고 등은 또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뒷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확인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성탄절 감사예배 동영상을 통해서 제 뒷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뒷모습이 저렇게 생겼구나.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동궁국 사관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른 종교를 한번 견학을 해보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과 함께 그 유대교 그 회당에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도 되게 파가 많은데 굉장히 현대식 그런 그 유대교 그런 곳이 현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가서 특징을 보니까 항상 그 유대교 랍비는 뒤돌아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찬송을 부르거나 뭔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을 보고 하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근데 유대교 랍비는 이렇게 뒤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등 뒤를 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돌아서서 그런 특징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사춘기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지만 사춘기에 들어간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엉터리 길을 가더라도 아이가 어릴 때는 선물 사주고 웃어주면 아이는 부모를 좋아하고 따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장하면 부모가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용돈을 많이 줘도 부모가 엉터리 길을 가고 있으면 아이는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등을 못 보지만 내 자녀는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편법을 쓰고 있을 때 자녀가 모르고 있는 줄 알지만 내 자녀는 어디선가 내 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나는 자녀가 안 보여서 자녀가 모르고 있는 줄 알지만 그때 자녀는 어디선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등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터리 길을 가고 있는 부모의 등을 본 자녀는
부모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는 못된 행동과 못된 말을 어느 틈엔가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 자녀들은 몸서리치게 그런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어느 틈엔가 술을 먹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사춘기 이후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뒷모습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선배들의 뒷모습이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선배의 뒷모습, 어떤 영향을 후배들에게 끼쳤는지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 1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샤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베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왕조는 바로 이 사람 다음 19대 왕이 즉위한 후에 얼마 안 있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총 그런 왕은 19명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19명의 왕을 묘사하는 성경 말씀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 베가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인기도 있었고 지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9명의 왕이 다 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지적받은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사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유사. 그럴듯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사 신앙생활을 하게 한 그 시작을 이 여로보암이 했다는 거예요. 주전 950년쯤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이 흐른 주전 931년쯤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멋지게 완공이 되었고 그곳이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데 불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 남유다의 그런 지경 안에 들어있는 영토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북이스라엘 땅에 속한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성지로 정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는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어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유사신앙생활을 만든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그 후대 왕들, 여로보암을 포함한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똑같이 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그런 표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뒷모습이 후손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고통을 주고 벌을 받게 하는 추악한 그런 뒷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뒷모습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은 북이스라엘 총 그 역사가 209년밖에 안 돼요. 209년밖에 안 되는데 왕이 19명이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9번. 우리가 보통 2조 500년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한 518년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왕의 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씨 왕조잖아요. 그죠? 초대 왕부터 마지막까지. 그 왕조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518년 동안.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에 왕조가 9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으면 성이 9번이 바뀐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209년 동안에 왕조가 계속 바뀐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5대 왕 시므리라는 사람은 딱 7일 동안만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희한하게도 이 여로보암의 길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왕조가 바뀌면 야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남유다 사람과 좀 같이 제사 드리자, 예배 드리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 명쯤 나올 뻔한데 어떻게 이 짓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것은 계속 유사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서로 그 안에서 여러 왕조가 바뀌는 그런 얼마나 그 안에서 시기 질투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짓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악한 뒷모습이 그 그림자가 아주 지극게도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민수기 3장 11절과 13절 말씀은 이와는 대조적인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 자손들은 내가 특별한 나의 소유로 정한다. 장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는 사실 야곱의 장남이 아닙니다. 장남은 르우벤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고 이제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셋째 아들을 장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체 야곱의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데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율법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제 선포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가 넘는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저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걸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 자손들만 온 거예요. 그 옆에 레위 자손들만. 숫자로 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숫자 중에서 10만 명 정도 남녀노소 다 합해서 이 레위 자손 수가 그 정도 됐다고 예측합니다. 10만 명 정도가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 편으로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사실 잘못하면은 190만 명인데 10만 명, 상대가 안 되는 수잖아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나는 여호와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영적인 장자가 됐습니다. 바로 그 용기를 냈던,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의 뒷모습이 바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레위 지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축복받는 그러한 시작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뒷모습,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뒷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뒷모습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어떤 뒷모습으로 기억되며 어떤 뒷모습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답은 레위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모세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아론 편에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 모세도 아론도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실수가 있었고 아론도 결정적인 지금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뒷모습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의 뒷모습은 저절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연호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욕을 줘도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성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연호해도 십자가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고 아무리 사람들이 괴롭혀도 또한 십자가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은 지금 내 등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결국 나중에 그 모습을 닮아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부교님들은 주일 예배에 출석하셔서 이렇게 앉아만 계셔도 또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만 하셔도 그 뒷모습이 젊은 세대에게 큰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배 성도들은 우리 노부교님들을 볼 때 젊을 때 같지 않은 그 건강과 여러 어려움을 뚫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선배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마 신앙의 그런
영적인 부요함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우리 후배 성도님들은 그렇게 힘든 여건을 집에서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손수 운전을 하시거나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이고, 또 식당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또 엄청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선배 신앙인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그렇죠? 우리 선배님들은 어떤 봉사를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나와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 해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후배들은 진심으로 그 모습을 존경해 주시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매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이 오늘까지 3일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3일이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날 만한 그런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짧지만은 않은 남은 기간 3일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4년을 떠나 2025년을 향하는 내 뒷모습, 2024년이 기억하고 있는 내 뒷모습,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영적인 후배들이 기억하는 나의 영적인 뒷모습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다듬은 뒷모습이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겨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나의 뒷모습을 관리하는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나의 뒷모습, 내가 어떤 뒷모습으로 나의 후손들에게 또 나의 사랑하는 영적 후배들에게 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들, 내가 2024년 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던지를 그때 나의 뒷모습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 잘 걸어오셨다면 그 길을 계속 가시고, 혹시 또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가 좀 이 시간에 나를 돌이켜 봐야겠다 생각을 가지시며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또 내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뒷모습을 이제 가꾸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걸었던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과연 나의 뒷모습이 나의 영적인 후배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결단하며 이제 주님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뒷모습을 영적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우리 영적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뒷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결단하며 준비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성도들이 이제 2025년을 힘차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